가스펠 프로젝트 그 순서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 주제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ld is against God.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주제 오늘 같이 다루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저희가 2주 전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꿈쩍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또 나사로의 집으로 걸어가셨던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봤죠. 세상은 반대하고 세상은 핍박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이제 교회가 처해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이 배틀그라운드,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이죠. 바울은 성도의 삶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현장은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그 전신갑주, 아주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당시에 최고 강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 주변을 쭉 이렇게 둘러서서 감시하고 있는 아주 삼엄하고 살벌하고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현장이죠. 감옥 안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이나 문제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무엇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들이 이것저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 싸움에서 교회여, 성도들이여, 물러서지 말고 서라, stand firm, 굳게 서서 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작전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자로 사자성어로 그렇게 말하죠. 지피지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피지기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적이 어떤 적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적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의 그 영적인 전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싸움, 악한 영들, 마귀의 작전이 무엇인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작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GP, 그들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알아보는, 그렇게 우리 영적인 전투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말 깊이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지난 주 중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을 때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작전을 쓰는구나. 여기 보면 이 책은 이제 고참 마귀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참 마귀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해라 하고 이제 코치를 하는 총 31개의 작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저런 작전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적을 알 수 있는 텍스트죠. 적을 알 수 있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정말 그 통찰력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핵심 작전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이제 한글로 된 그 표지이고요. 이게 작년에 아틀란타에서 그 연극으로 공연을 했어요. 물론 제가 아쉽게 그 직접 보지를 못했고 가서 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겠지만,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좀 잘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고 뮤지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죠.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쓴 편지다. 왜 스크루테이프인가? 여기에 여러분 마귀의 실체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교수님이 나중에 그런 설명을 해요. 왜 본인이 이 마귀의 이름을 스크루테이프라고 붙였는가? 여러분, 스크루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크루, 나사죠, 나사. 여러분 나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모양이 빙빙빙빙빙빙 꼬여 있죠. 이렇게 빙빙빙빙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렇게 빙빙 꼬여 있는 모습이 스크루이고요. 영어 표현에 스크루업 하면 내가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메스업, 내가 망쳐버렸다. 완전히 비비 꼬아서 지금 다 뒤죽박죽 망쳐버렸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름을 스크루테이프라고 붙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스크루업, 망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비비비비 꼬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거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마귀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쾌락에 대해서 이 마귀들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 그 사용되는 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좀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 왔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 즐거움, 플레저는 원수,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예수님이죠.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즉 하나님이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원수가 금지한 수준으로 왜곡해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귀가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그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직접 만들어 놓은 실체, substance가 아니라 마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을 스크루업, 망치는 겁니다. 비비 꼬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극도로 절제를 뛰어넘어서 극도로 그것들을 즐기게 만들어 왜곡하고 비틀고 트위스트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주목했던 것은요, 여러분 마귀의 위치입니다. 마귀의 위치. 마귀의 지위가 스테이러스가 어떤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는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뭔가를 긍정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비틀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만 기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마귀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들어내세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비틀고 꼬집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딴지거는 그 정도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나중에 기자들이 C.S. 루이스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당신은 정말로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루이스 교수님이 이제 많이 받으셨어요.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래서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sure. 저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는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건 내가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천사와 대결하는 상대이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천사들과 맞서 싸우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이스 교수님이 마귀는 기껏 해봐야 스크루업 하는 존재일 뿐이다. 뭔가 악한 것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욥기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욥기 1장 2장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마귀가 하는 일 기껏해야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제가 이런 것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활동하며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겨우 그 정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지 하나님과 맞서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대상이니까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쓰는 작전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게. 이 책의 그 서론에 보면 루이스 교수님이 오늘날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 갖는 태도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마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가 활동하고 최첨단 컴퓨터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인데 2000년 전, 30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에 마귀, 귀신 그런 이야기 더 이상 노 롱걸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영국에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다. 마귀를 가볍게 우습게 보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잘못은 근데 마귀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 모든 것을 마귀와 연결해서 마귀의 지나친 관심을 쏟으면서 마치 마귀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잘못이다.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맞서 싸우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를 좀 본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오늘 전설의 고향을 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도대체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그랬는데 다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예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설의 고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분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이 보셨죠? 전설의 고향 보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물어봤더니 여보, 귀신은 무섭지 않아. 사람이 진짜 무서워. 그 전설의 고향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는데 귀신은 처음에 무서운 것처럼 나오는데 직접 봤더니 이제 귀신은 별로, 오히려 귀신은 굉장히 순하게 나오고 그 귀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하는 좀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현실, 냉철한 그러한 현실을 본인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마귀는 무섭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마귀는 무섭지만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죠. 우리가 그들의 작전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잘 파악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전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특별히 최근에 좀 다가왔던 그런 작전 한 가지, 중요한 작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잘 쓰는 작전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여러 차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 마귀가 쓰는 작전은 우리를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얽매여 살게 하거나, 양쪽 시간,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매여 있거나 그 양쪽에서 이리저리 헤매게 만들고 정작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 현재의 시간을 소홀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래와 관련됐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다 앞을 바라본다. 미래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가? 계속 미래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걱정하게 만들어라. 그건 사실 미지의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미래의 것으로, 그것이 근심이나 걱정으로 되든지 아니면 혹은 본인이 이루고 싶은 정욕과 야망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관심을 계속 몰두하게 만들면 정작 살아야 될 현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 미래는 허상의 시간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마음을 흔든다고 했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매여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다 했을 때,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우려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온갖 몰두하면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혹은 때로는 정욕과 야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미래에 관심을 갖게 해서 현재를 소홀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이 작전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본인들 마귀들은 어떤 삶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참 이 부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원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그 밑에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리고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막 마귀 얘기했다가 지금 하나님 작전 얘기했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일에 관한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얼른 돌아오는 것. 인내하고 그리고 그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그러나 미래의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리고 인내해야 할 것들 감당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반대,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마귀들이 바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가?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다. 무지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쫓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직과 친절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무지개만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작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전이다. 빨간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는, 즉 예수님은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의 작전은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어려움, 변수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앞일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스트랙트하는 것이 원수의 방법이다.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 읽으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안에 이집트 군대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어느 정도 시간 지속되었을까요?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엄청난 순간, 여러분 그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3일을 넘지를 못합니다. 3일을 넘지 못해요. 3일이 지나서 마실 물이 부족해지니까 쓴 물, 마라의 쓴 물 앞에 당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언제 홍해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기쁨의 유통기한이 3일을 넘지 못한다. 3일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 청지기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중에 우리 청지기 수양회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죠? 다녀오신 분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같이 들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울면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손잡고 얼마나 참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래, 내가 섬기는 동역자가 돼야지. 패밀리.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가 잘 섬겨야지. 여러분 많이 다짐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떠시던가요? 자, 지금 한 3일 넘은 것 같아요. 3일. 자,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았던 그 3일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내 삶 속에 살아있다. 거의 대부분 오는 길에 아니면 그 다음날 그것들이 싸그리 잊혀졌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그게 3일을 못 갔다니까요.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3일을 못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14장에 홍해의 기적, 엄청난 사건이 나오고 15장에는 3일 만에 불평했던 그 마라의 불평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뒤에 16장을 가면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를 먹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음식입니다. 매일. 어제 있었고 그제 있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인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만나 먹으면서 매일매일 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랑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마귀의 작전은 과거에 매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붙잡히거나, 과거의 영광,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허허벌판 이 광야에서 먹고 살 것 없이 우리가 다 적들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는가? 여기서 망하면 어떡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또 그들의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것, 그거 울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중에 만나를 그날 다 먹지 않고 남겨놓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모아놓고 만나를 쌓아놓고 그 다음 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깜빡하셔서 우리에게 만나 내려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깜빡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 모르니까 오늘 조금 남겨놓고 더 많이 걷어서 내일 먹자라고 비축해 놓은 그러한 만나가 어떻게 되든가요? 다 썩어서 문드러지죠. 혹시 하나님이 피곤해지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 주셔서 오늘처럼 만나를 내려주지 못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만나를 모아서 내일을 자기들의 계획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그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죠. 정말로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만나를 잊어버릴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릴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더 이상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내가 깜빡 잠들어버리거나 졸거나 해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포기해버릴 것 같으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Why don't you trust me? 너희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못 믿느냐? 내가 매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매일 너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Why don't you trust me?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꽁꽁 싸놓고 어떻게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삶을 프로텍트 해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리고 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의 작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31가지 아니라 310가지가 아니라 그 모든 작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고 오늘 내용을 마칠 텐데요. 마지막 보여주시겠어요?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즉 하나님이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이게 마귀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별의별 방법을 써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너의 환자가 자기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게 만들어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 혹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골몰하게 만들면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하는 작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건 간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건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 혹은 나 자신의 실패 혹은 나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결국은 똑같은 모습일 텐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서 어떠한 해답, 어떠한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저와 여러분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결국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시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